466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공식적인 예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첫째가 여성들의 머리에 쓰는 수건, 그러니까 예배포라기도 하죠. 예배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고, 둘째는 성찬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이슈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예배 질서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잠깐 살펴보면 여성들이 착용하는 예배포에 대한 문제는 사실 남녀 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 간의 빈부 차이의 그런 갈등에 대한 이슈이고, 그 다음은 영적 은사에 대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예배의 질서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의 질서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도, 이 신앙의 삶도 많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착용해야 하는 그 예배포, 이 수건, 머리를 가리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외출하거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했을 때는 그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 그리고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여성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사회 습관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포를 쓰지 않고 참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비춰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또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을 창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성들이 수건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교회에 참석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마치 부도덕적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분명히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당시 여성들에게 예배표를 사용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보면은 남성과 여성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서로의 남성과 여성은 상호 관계 그리고 또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처음에도 그랬었고 한동안 오랫동안 그랬었죠. 이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 뒤에 있는 것도 사실 남존여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아직도 보면 이 한국 교회의 이 여성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장로교회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단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있고요. 사실 미국 침례교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성경은 분명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절대 가르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회적 문화적에서 이 12제자는 남성들로 주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긴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많이 도왔던 분들은 보면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이 뭐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이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심한데 어느 교회나 60% 70%가 거의 다 여성들이죠. 그리고 여성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여성 목회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이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죠. 그들은 성찬을 만찬,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먹고 함께 하는 교제하는 그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시간에 예배는 교제 시간까지 쭉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하나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은 이 성만찬, 이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이 나눔과 분쟁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쭉 봐왔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들이 나누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도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 굉장히 서러운 일인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만찬, 애찬을 하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미리 가져와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교회에 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들 혼자 다 먹었던 겁니다. 굉장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다 먹고, 그들은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러나 나중에 교회에 온 성도들은 이 배고파 굶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해롭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죠.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됨을 그들은 나누었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지 않고 먹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또 그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 만족, 배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잊고 자신의 것들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모임으로,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타락시켰던 것이죠. 자기의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인간의 모임으로 그들은 교회를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모임이 해롭다. 너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결국 성도를 업신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서로를 업신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같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있는 것을 과시하고 그럴 때 굉장히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던 분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셨고 이들을 보살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잘해야 하는 것이 이 빈궁한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 보면은 어떤 작은 교회들도 그 안에 이 미션, 또 어떤 음식을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는데, 그 어느 때나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잘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걸 못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참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만찬, 오늘 주의 만찬과 이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은 이 주의 만찬은 남녀 구별이 없게 함께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죠. 또 주의 만찬은 빈부의 구별이 없이, 귀천의 구별이 없이 함께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이 결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결정 속에서 이런 구별, 남녀 구별, 빈부 구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성만찬,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성만찬에 합당한 그런 우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유익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